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은 대부분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라는 이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유다로 그의 시선이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지적을 하시고 남유다가 잘못된 일을 했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잘한 것도 칭찬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것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보기에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의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 같고 남유다는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씨를 남유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남겨두었습니까? 성전에 남겨두었습니다. 성전에서 요아스가 자라나가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개혁을 완전히 성공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달랴를 끌어내렸고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부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도 깨뜨렸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멋진 개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아서 그런지 황폐한 성전을 끝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 있는 제사장과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지라.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23년이 지났습니다. 23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 하나 성전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왕이 성전을 고치라고 명령하였지만 그 어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30세가 됐죠. 7세에 왕이 되고 23년이 됐으니까 3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지금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고 이 제시 어떤 해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성전이 고장이 나고 수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개인적으로 가서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아서 성전을 고쳤나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한 대를 파손하기 위해서 드리게 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작정헌금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정헌금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아스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의 전액을 바로 성전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아스가 있었던 시절 성전은 황폐하게 됐고 고장이 나고 부서지는 데가 너무 많았는데 사람들은 고치려 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작정헌금을 해서라도 바로 이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 집은 인테리어도 이쁘게 하고 무언가를 바꾸고 싶고 이게 고장난 거 있으면 다 바꾸고 싶은데 주의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아스가 참 대단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아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한계냐면 오늘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지금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가 어느 기간이었습니까? 여호야다가 그를 교육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면 여호야다가 없어지면요, 여호야다가 늙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누구냐면요, 이 요아스가 갓난아기 핏덩이 시절에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7살까지 키워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의 신앙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듣고 난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좋아, 나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분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이 없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목사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없어도 돼야 됩니다. 목사가 없어도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목사 있다고 신앙생활하고 목사 없다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아스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정말 신기하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휴가를 갔다 오면요, 다 영적으로 다 휴가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오면 그제서야 몸을 힘을 얻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요아스의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3절 말씀이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바알의 아세라의 신당과 목상을 깨뜨리고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랬지,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자잘한 죄들은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큰 바알의 신당은 가서 깨뜨렸지만 자잘한 조그만한 산당들은 깨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그만한 죄를 남겨두었다. 자그만한 죄를 남겨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였더라. 그곳에서 조그만한 죄가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1대1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통한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그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그만한 죄악은 괜찮은 것처럼 남겨두니까 후에는 그 죄가 불꽃처럼 타올라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씨도 남겨두었을 때 자라나지만 죄의 불씨도 남겨두면 그 불꽃이 살아나 화마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혹 요아스처럼 잠깐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뽐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신앙은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남의 신앙이 아니었는가? 내 삶 속에 죄악을 남겨두면서 작은 죄악의 물씨를 남겨두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내 삶 속에 죄악은 남겨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행동들 속에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